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온 세상에 뛰어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제 이루어졌는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전 1450년에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차지했어야 했는데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니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기껏 정성 들여 곡식을 거두게 되었으나 빼앗아가고 너무나 힘든 그런 때를 겪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차지했으나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이웃의 침략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고, 그리고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 이웃 나라들을 이겨내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주전 1050년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의 내용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처럼 못서게 굴던 주변 나라들을 다윗은 어떻게 이기는가, 그 평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인 블레셋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모압이 무너지고, 소바가 무너지고, 아말렉과 아람과 에돔도 무너집니다. 하맛 왕 도인은 다윗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금, 은, 놋 그릇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선처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때에 와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사사시대처럼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의 때는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취하였으나 외부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폐허가 되고 어려움 속에 참 힘든 때를 겪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 그 모습들 속에서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포로처럼, 그렇죠? 이 포로 시대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되니 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태평성세를 누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좋은 것을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어떠한 자에게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받을 만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니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며 추구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승리의 주체는 언제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기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찾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이에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지식 또는 알량한 경험,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참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코로나의 이 시대는 2년을 넘어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하며 바라며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레위기서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이 그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장인 7장 28절과 29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냥 약속하신 말씀 그냥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 자녀도 유학 가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잘하지 않아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가끔 보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리사랑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학비를 낼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학비를 보내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말로, 요즘 세상 말로 생깐다는 말을 쓰는데 난 몰라라 그러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연락을 하라고. 연락을. 아니 대학 다닐 때부터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하죠. 아니나 다를까 학비 낼 때 됐어요. 그러고서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것저것 묻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구하게 하십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영적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알아서 너에게 주면 더 좋겠으나 그러나 너는 그러면 나를 찾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고 나아가니 그것은 아니야.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영적 친밀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이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와 더불어 더 친밀해지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점을 어디에 두었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이든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 방점을 둬야 하니,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요. 우리가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그리고 바라고 구하고 찾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한 음성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단면을 보는 것이니,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아멘. 금과 은을 포함하여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금과 은과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 감사의 표현이죠. 어디에 썼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신은 짓지 못하지만 어제 나누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게 될 때에 사용할 금과 은과 놋과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려 그때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선순환 구조가 최고예요. 선순환 구조, 경제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큰 것이 아닐 수 있죠. 시작하는 마당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 네가 성공한 것을 아는구나, 받으시죠.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시니 더 주세요. 그러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더 드리게 되니
무엇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돕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구나. 그러니 어여삐 여기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니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다. 이 선순환 구조의 신앙생활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을 향한 다윗의 리더십인데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 한음 정언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오늘날 이 시대의 코드로 말하면 공정이라는 말을, 그렇죠, 이 시대의 젊은 세대나 또는 중년 세대나 공정이 중요한 사회야, 그런 생각을 시대적 문화적 코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송사를 잘 해결하였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니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니 그의 이 판결의 모습을 통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밝게 만드시고 환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회복된 자들의 심성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요즘에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키워드가 바로 말씀드린 공정이지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왜 그와 같은 단어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직위와 권세를 남용하여, 그렇죠? 사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남용하여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특권으로 사용하게 되니 그 남용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였을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정을 파괴하는 이 특권의 남용에 그가 철퇴를 가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단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누구에게나 양심을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양심으로 넣어주셨다. 그 양심이 구원을 이루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선한 것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에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양심이 살아있으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귀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정도의 위치,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그럴지 몰라도 불공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젊은이들은 분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순수한 양심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성품, 선한 양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코드로 심어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맹목적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되니 때로는 무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다윗이 이처럼 이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